F입니다. 찬양회의지 하려고 바쁩니다. 오늘은 2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장에 들어가게 되면요, 바울이 이제 결박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는 내용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실질적인 이제 모든 사역, 바울의 사역은 종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종료 시점이 되어져서 오늘 20장 끝부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데,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그리고는 이 작별을 하면서 크게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 또 유럽의 초입이었던 빌립보를 중심으로 한 마게도냐 지역의 모든 복음 사역을 끝마치게 되어졌고, 이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를 날이 새기까지 한참을 하고 난 후 이제 이 일이, 작별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마지막 부분,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의 마지막이고요, 또 최고의 절정이고요. 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마치 그 어떤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당부를 하면서 바울이 함께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고 있는 장면, 그림이 그려지죠? 지금 배는 딱 서 있고요.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흘린 눈물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작별을 하니까 그냥 오래 정들었다가 떠나는 사람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집에서 같이 오랫동안 개나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 그들이 어디로 뭐 사망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를 또 떠나게 되든지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서운한 마음이 막 너무 많아서 막 울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성경은요, 깊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또 한 단어나 한 단어니 모두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떤 문자적으로 그냥 모든 것이 오류가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책으로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 속에는 그 모든 단어까지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담겨있는 성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집중하여서 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왜 이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크게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목사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긴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합심하여서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를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넘기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바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게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항구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눈물겨운 바울의 고백입니다. 모든 사역이 끝마쳤음을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형식을 띠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메시지를 담아서 당신들에게 내가 이와 같이 행하였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무슨 유익을 취한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얻은 바가 있으면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든 당신들에게 전달하였고 또 내게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당신들의 영혼을 향하여서 그 말씀을 전한 것뿐입니다. 나는 오직 이 일을 위해서 사명을 다 감당하였고 이제 내가 떠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는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니까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어디죠? 로마입니다. 로마로 갑니다. 이게 최후의 목적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게아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19장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미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간다. 그리고 거기를 들렀다가 로마까지 가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그의 생각입니까? 바울의 생각일까요? 바울의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 사도행전 우리 17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보았던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았던 그 내용 속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행선지와 성령께서 한 예언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고를 했어요. 가는 길에 환난과 결박, 결국 죽음이 너를 기다릴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여러분, 무섭지요? 아니, 저를 향하여서 내가 이제 나이가 먹었든지 아니면 바울처럼 모든 사역을 종결 지어야 되는 그 시점이 되어졌는데, 야, 너는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이제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가는 길 속에서 환난이 임할 것이다. 결박을 당할 것이다. 체포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피땀 흘리며 눈물 겹게 고난과 박해와 죽을 위협까지도 넘어가면서 내가 그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일의 결말이란 무슨 상급이 주어진다거나 재물이 주어진다거나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죽어라. 옥에 갇힐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왜 죽어야 되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아니면 이것을 겪는 과정 속에서 그가 무슨 큰 오류나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였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나타난 바울 사역을 보았을 때 그런 일이 없어요.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 옥에 갇히고 결국 죽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이 말씀이 예고되어지는 이유는 준비하라는 겁니다. 너는 죽으러 가는 거니까 마음을 다잡고 또 그 길을 가는 중에 로마까지 가는데 예루살렘에 들려서 너는 로마까지 가야 하는데 그 길은 너에게 있어서 비단길, 꽃길이 아니다. 거기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너는 옥에 갇히게 될 거다. 이 예고를 미리 해주신 거예요. 모순같이 보입니다. 바울이 행한 사역을 통해서 보면 이 영광된 자리가 아니라 이 핍박과 죽음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피할 수 없는 행로를 걷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도 알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눈물의 의미가 작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지요. 여러분, 바울을 생각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보기에는,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귀한 목회자의
귀한 사역자예요. 그를 떠나보내는 것이 마음이 아파요. 붙잡아요. 그냥 여기서 같이 사역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요? 목사님, 이대로 가시면 죽는다는데, 또 다른 고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굳이 왜 가시려고 해요? 여기서 같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바울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어떻습니까? 가고 싶었을까? 안 가겠다고 결정하면 울 일도 없어요. 그런데 크게 울고 있어요. 그들은 압니다. 바울도 압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도 압니다. 가지 않을 수 없는 길 위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바울이 흘렸던 눈물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피하고 싶어요. 가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핑계거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그 길을 가야만 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만 하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나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고민됩니다. 기도합니다.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까? 좋은 교회에서 그냥 사역하면 되는데 왜 교회를 개척게 만드십니까?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눈물이 납니다. 더 막 마음이 아픕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를 기억하시죠? 그 수용소에 여러분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였던 비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수용이 되어져요. 잡히게 되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까지만 해서 이 사회에서 존경받던 의사였고 또 병망 있고 많은 것들로 다 명망을 얻었던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완전히 수용소에 갇히게 되니까 발버둥해졌어요. 알고 보니 그 위에는 죄수복 한 벌만 걸쳐 입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없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용번호 119번입니다. 그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의 가치를 정해주는 건 수용번호 119번입니다. 앞서 또 그 옷을 입고 죽은 죄수가 있었던가 봐요. 그 죄수복도 돌려입는 건가 봐요. 그 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수복을 뒤지다 보니까 앞주머니에 왼쪽 지가 하나만 나와요. 봤더니 자신의 몸과 그 죽었던 그 자신의 그 유대인이 자신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쓴 시편 구절이 한 구절 적혀 있더라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지금 최악의 수용소에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절망해요. 그런데 그 죄수가 전에 죽었던 죄수의 옷인데 꺼내서 보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말입니까? 장난입니까? 그 죄수는 죽어가면서 왜 그 죄수복에 그것을 꽂고 있었을까? 갑자기 절망 속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 빅터 프랭클린의 머릿속에 선방처럼 뭐가 땅 하고 내리더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뭐가 달라지? 정말 그것도 전심으로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는
죽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다는 아우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는 그렇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죽기까지 여호와를 사랑해야지, 목숨을 다하여서 살아야지. 그렇다면 무엇인가 내가 의미를 좀 찾아야 되지 않겠어? 여기는 암흑이고 절망이고 모든 것이 끝 바닥인데, 정말 지옥과 같고 스울과 같은 곳인데, 이곳에서 나도 의미를 찾아야지. 이곳일지라도 결코 나는 삶의 끈을 놓지는 않아야지. 그리고는 결심했대. 매일 아침 독일군은 점호를 하면서 가스실에 넣을 사람, 또 땅에 파묻어 죽일 사람을 찾았답니다. 이게 그들의 눈에 딱 본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찾았을까? 눈에 초점이 없는 사람, 비리비리한 사람, 얼굴에 생기가 없는 사람. 왜요? 이용할 가치가 없잖아요. 더 이상 수용소에서 밥을 축낼 필요가 없잖아요. 노동 가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갖다가 그냥 묻어 죽이고, 총알도 아까우니까 그냥 가스실에 넣어갖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몰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린은 수용소에 끌려가던 그 첫날, 천여 명의 사람들이 가스를 이제 죽고 땅에 파묻혀서 소리치며 아우성치며 죽는 모습들을 충격적으로 봤어요. 무려 1000명 이상. 그리고는 또 봅니다. 끈질기게 살아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 이제 살피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그가 연구의 연구를 프로수용소에서 계속 관찰하면서 살펴보다가 하나의 이론을 정립합니다. 그게 뭐냐면 로고테라피, 바로 의미치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풀려난 후에 세계에 이 의미치료법을 전달을 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의미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죽음에는 헤어날 수 없는 절망의 수용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그 질문을 기자들이 했답니다. 그러니 그 빅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한숨과 눈물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니,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무엇인가 희망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나는 눈물로 살았습니다. 한숨으로 살았습니다.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되어집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가만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삶을 포기한 사람들은 갑자기 헤퍼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막 그냥 자기가 가진 것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수용소에 얼마나 갖고 있었겠습니까만. 그리고는 이게 사람들이 희죽거리답니다. 마치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니까 그냥 모든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독일군이 막 초원군을 서슬프르게 막 너 죽어 이렇게 해도 그 앞에서 당당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더랍니다. 그러나 이 빅터는요, 노동시간이 되어지면 운동장에서 나가서 유리 조각을 막 줍기 시작을 했대요. 유리 조각을 왜 주었을까요? 그리고는 그걸 호주머니에 숨기고 그 막사에 들어와서 밤중이나 이른 아침이 되어지면 무엇을 했냐면 그 유리 조각으로 수염을 깎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아침이 되어지면 독일군들이 참호를 딱 나오는데 정말로 생기가 없고 정말로 피글피글하고 그냥 희죽거리고 삶을 포기한 사람들을 딱 골라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것으로 밤중이 되었건 이른 아침이 되었건 어떻게든 깨끗하게 생기 있게 보이고, 어떻게든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며 보여주기 싶어서 살려는 의지를 보이도록 심리전을 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단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아침을 받았지만 독일군들이 그를 매번 한 번도 지목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죄수 번호에는 무엇으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가 없는 그 절망의 나락 속에서도 밤마다 울고 아침을 맞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한숨 지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 이 절망의 나락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요! 이들에게도 삶의 희망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매일 아침 주워온 유리 조각을 수염을 깎고 깎았다. 바울이 마지막 설교 후에 흘린 눈물의 의미는 이와 같다.
이제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그 길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모든 사실을 바울과 에베소의 장로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 크게 웁니다.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할 만큼 더욱 근심하고 배에서 그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전송합니다. 여기서 전송하였다는 헬라어는 프로페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저 형식적인 환송이 아니라 잘 준비해서 보냈다는 말이다. 그리고는 바울 역시도 이와 같이 얘기했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흉악한 일인대가 들어와서 이 성도들을 유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잘 감독하십시오. 잘 보십시오. 다음과는 바울은 이제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말을 전달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그의 죽음을 향할 길을 잘 준비해서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은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밤을 지내셨던 예수님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해 하는 대목과 같습니다. 피와 땀을 흘리며 물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던 그 밤에 예수님께서 외마디의 큰 성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듯 토해내시지. 내 아버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인간 예수님의 진심이에요. 뭔 신이라면서 하나님이라면서 왜 그래? 육신을 입으신 인간 예수님의 진심이라니까. 바울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향해 가는 것도 예수님의 진심입니다. 이 역설 앞에 주님은 울면서 그 길을 갑니다. 침묵 속에서 그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유배지 출신인데 내가 21살의 약관의 나이인 예레미야에게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사실 그가 선지자라는 명칭을 얻기까지는요, 나이 먹어서 후에야 그 선지자라고 역임을 받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21살의 젊은이가 그냥 꽉꽉 소리를 질러댄다고 해서 그 말을 그 많은 실권자들, 권력자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리가 없잖아요. 예루살렘 중앙정부의 실권자들이 모든 권력을 잡고 있는 가운데에 그것도 이 예레미야가 유배지 출신이라는 그 배경 때문에 심리적으로 대인 디피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많은 회중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도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던 그런 인물이라고 성경 인물 연구를 하는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이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왜 하나님은 저런 것을 하필이면 사용할까?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저렇게 말도 더듬거리고 그리고 너무나도 어리고 정말로 피해다니기에 급급한 왜 저런 것을, 그것도 유배지 출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도리지를 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 임했을 때 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일방적이에요. 어떨 때 보면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저 중앙에 모인 권력자들, 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얼마나 싫고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정말로 하기 싫었겠습니까? 그 박대, 고난, 그리고 죽음의 길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울면서 순종하며 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라. 오늘 본문 20장 35절 36절. 이 눈물은요, 자신의 처지가 딱해서
신세를 한탄하면서 흘린 눈물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눈물을 오늘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고민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봅시다. 첫째, 신자들이 걷는 길은 언제나 비단길, 형통의 길일 수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프지만 고난이지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욕심이 병들고 내 마음이 무겁고 내 경제적인 상태가 어려워도 가야만 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바울이 간 길이에요. 에레미야나 모세가 간 길이에요. 예수님마저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좀 한번 틀어주세요. 보십시오. 어디에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를 쉬게 하리라 까지는 좋은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읽는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그 짐을 없애주신다고 했습니까? 잘 보세요. 성경을 좀. 성경 말씀을 내 자기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2단 되고 3단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쉼은 주시되 그 짐을 없애주겠다. 이렇게는 말씀 안 하셨다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을 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피할 수 있는 묘책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삿된 목자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교회만 오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교회 오면 환란. 여러분, 이번 주에 비전스쿨을 하는데 나 여기에서 앉아갖고 다 들었거든. 우리 김정아 집사님, 목사님 들려요? 그러더라고. 들려요. 잘 들려요. 아니 삐쩍 그런 박순종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와가지고 어디 시리아라고 그랬나? 지금 폭탄 터뜨리는 거기 쪽 선교사예요. 화학무기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이라크 휩쓸을 때도 미국이 그 화학무기 때문에 살상무기라고 했는데 결국은 발각 안 됐대잖아. 이것도 웃겨 죽겠어. 하여튼 그건 그거고. 이렇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네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다 들었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내게로 오라. 내가 그것을 잘 지고 가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쉽게 해주겠다.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씀을 하셨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지금은 잘 산을 안 타는데 20대 30대 때는 산을 좋아해서 1년이면 몇 차례 그래서 자주는 못 가도 여름 겨울로는 겨울산행도 가고 여름산행도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씩만 나갔다 오고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는데 등산을 잘 하는 사람은요 짐을 어떻게 싸는 줄 아십니까? 처음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 그 배낭에다가 무거운 것부터 챙겨요. 그리고는 위에다가 가벼운 것을 넣는답니다. 그러면 이 짐을 딱 짊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꾸 뒤에서 땡겨. 그러니까 산행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져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땡긴다니까요. 아무리 앞으로 걷고도. 그런데 정말로 등산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냐면 짐을 배낭을 쌓을 때 아무리 큰 짐을 싸도요 어떻게 싸냐면 밑에는 가벼운 것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넣는답니다. 그리고 위에는 무거운 거를 닦은대요. 왜 그럴까? 어깨에 걸치게 만든 거예요.
어깨에 딱 걸쳐가지고 짐이 앞으로 쏠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걷기 편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산이더라도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게값이 달라졌네요. 자, 짐을 어떻게 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네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짐을 네가 마음속에서부터 또 육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 짐을 벗겨주겠다.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제가 예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니까 어떤 때는 발자국이 4개예요. 그렇죠? 발자국이 4개인데 어떨 때는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돌아보니까 편할 때는 발자국이 4개인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원망을 했어요. 예수님, 왜 편할 때는 나와 함께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는 왜 발자국 4발자국밖에 없습니까?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너 얻고 갔잖아. 내가 너 얻고 갔잖아. 그 길을 내가 너 얻고 갔잖아. 너와 함께 있었어. 너 힘들까봐 내가 얻고 간 거야. 근데 짐을 내려주신 게 아니잖아. 함께 하시고 우리 가볍게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시편 84편을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비가 복을 채워줄 거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피하게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눈물 골짜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네가 그곳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샘을 터뜨려 주시겠노라 말씀을 하신 거고요. 또 그 비록 나는 그 골짜기를 눈물을 뿌리며 지나가지만 내가 뿌린 그 눈물로 인하여 골짜기를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이 기운을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고 난 후에 그 누군가가 복을 얻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그 덕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셔서 죽음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없어졌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큰 축복을 누리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힘든 길이 있더라도 가야 돼요. 그 길 쫓아오는 나의 후배들, 나의 자녀들, 나의 교인, 나의 성도들, 그 길 밟고 조금은 힘들지 말라. 이 메시지는 행복과 승리의 메시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꼭 기독교는 언제나 비단길 꽃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뿌리면서 피할 수 없어 그 길을 가야만 한다고. 그러나 샘이 터지게 해주겠다고. 이른비를 내려서 추수와 결실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겠다고. 여러분, 찬송가 458장 이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458장 1절만 한번 봅시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십국의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뭐 이따위 찬송이 다 있습니까?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 좀 걷어주시겠다고 하는 찬송 대안합니다. 그잖아요.
내가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은 사람이 내가 가는 길, 그 길을 통해서 격려받고 사랑받으며 영원히 소생하리라는 약속이에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면 우리들의 삶에 통해서 정말 내 마음에 슬픔이 찾아와도 위로받게 되어준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읍시다. 우리 개교회의 문제만을 뛰어넘읍시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교회를 살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나 아닌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이 결례와 저 열방을 책임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생명은 부유한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누린 복을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나눠야 됩니다. 가볍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교회 명의로 땅이 되어져 있고 건물이 우리 교회 등기부 장부에 건축 등기물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30여 년 전에 지어진 우리 노예의 한 시골 교회가 땅도 너무 땅이고 건물 대장에 등록도 안 해갖고 지금 석상개발하니까 무너져 내릴 지경에 되어졌어요. 노예의 어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다 노예에서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방기하면서 다 쓸데없는 소리하고 이번 주에 제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교회를 2번 갔다 왔어요. 같이 울었어요. 여자 목사님 혼자서 교인 한 20명 되는. 제가 그랬습니다. 제 직원은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끔 하셔야지. 왜 인간들 마음대로 돈이 없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못해주겠다 이런 식입니까? 자본은요 없애려고 하지 세우려고는 하지 않는다.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 길을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목에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불러 모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